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힘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첫 주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주를 보내신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좀 활기차시고 좀 뭔가 색다르시고 익사이팅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생각이 많았던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치준 형제가 또 코비드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마음이 조금 또 아팠고 또 그 외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무거운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좀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말씀 묵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2021년 2월 7일 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차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어떤 하나의 규정이 되었는데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청년부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카톡방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분들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큐티를 올리고 보다 보면 숫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줄어드는 숫자가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날이 변해도 몇 개는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카톡을 잘못 만들었나 보다. 틀림없이 읽었을 텐데 숫자가 안 지워지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맞죠? 다 읽으셨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읽으셨을까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일독을 하고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읽어 나가자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제가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혹시나 참여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왜 묵상에 참여하지 않는 걸까 그런 고민을 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답이 나오지 않아서 묵묵히 제가 하나님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2022년을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신앙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이나 잘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틀림없이 어떤 권한을 이 할 일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부분까지도 염려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작년 이맘때라는 거죠. 2021년 1월 이쯤에 저는 무엇을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참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었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목표 지점이 있었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어떤 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될까 단 한 분도 정해진 분들이 없었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 앞이 캄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나가야 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평안함이 그 당시에는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조용히 그 일을 그만두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개척 준비를 할 때에도 서두르지 않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이 시점, 이 모양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1년이 지난 은혜로 교회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뭐 호주에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진짜 기적이라는 말씀 외에는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주변에 예배를 같이 드릴 형제 자매들이 계시고,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가 있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쓸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만큼의 재정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 전혀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저희들이 은혜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느꼈던 걸 말씀드리면, 너는 너의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몇 명이 모이는지, 은혜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될지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깝다는 핑계로 성도들을 압박하거나 성도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는 것은 목회자의 바른 시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바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강현정 성도님이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의 기초 중에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022년을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2022년을 그렇게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구절을 외우지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은혜, 윤지 모두 다 아마 외울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글자에 쓰인 표면만 그대로 한번 그냥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이 이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 이걸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그 멸망이나 구원 이런 것들의 시기에 관해서도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나 하나님 아들 믿어.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천국에 갈 거야. 라는 부분으로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막 뿌리는 겁니다. 마치 천국행 무료 티켓을 그냥 배부하는 것처럼 막 뿌려버렸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이 구절에서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사입니다. 어느 정도, 이만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단어의 위치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니까 문장의 중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이 쓰였던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이 쓰였던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장 앞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이처럼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해도 사실은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된 그 앞에 있는 모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셨던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무엇과 관련되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2절에 기록된 하늘의 일과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의 일은 광야 시대에 모세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데려갈 때에 노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노뱀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는데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아주 강한 뱀입니다. 그 뱀을 보내서 물게 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기도하니까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를 만들고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본 사람마다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그 만들었던 노수를 보고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불뱀에서 물렸지만 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불뱀에 걸렸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인해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전체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물을 겁니다. 아이 그거 쳐다보는 거 뭐가 어려워요? 고개 들었다가 고개 딱 들면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 어렵냐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설마 되겠어? 그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그냥 죽고 말지. 내가 남자답게 차라리 죽으리라. 내가 그거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만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이처럼에는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독생자라는 말을 교회 외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오직 교회 안에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는 없는 단어냐? 아닙니다.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독생자라고 쓰는 거죠. 원래 그 뜻이 뭐냐 하면 어렵지만 읽어볼게요. 톤, 휘온, 톤, 모노게노입니다. 여기 톤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더입니다. 더, 관사. 그러니까 더, 휘온, 더, 모노게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독생자라는 단어가 원래 두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두 단어였는데 한국말로 쓰면서 독생자 뜻이죠. 휘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모노게네라는 뜻은 모노게네스, 우리가 음악 들을 때에 모노로 들을 것이냐 스테레오로 들을 것이냐 때 모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태여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것이 독생자라는 말 자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 단어를 안 쓰느냐? 씁니다. 언제 쓰느냐 하면은 누구 집에 아들 혼자 있더라 그럼 뭐라 그럽니까? 독자 혹은 외아들,
딸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외동딸. 이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쓸 때에만 이 독생자를 썼고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여러분이 아시는 사사 입다의 외동딸 할 때 모두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께만 사용될 때 독생자라고 썼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만 독생자로 썼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특별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 독생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보십시오. 독자, 그냥 일반적인 혼자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썼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여기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독생자라고 하는 독특한 그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지난주에 집에 가는데 저희 아내랑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대화였냐면, 여보, 오늘 우리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질문을 해서, 이게 유년부가 우리 은혜하고 우리 윤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 아내가 은혜한테 어떤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제가 그 질문을 몰라요.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대답이 뭐냐 하면, 무슨 질문을 했는데 은혜가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한 거죠. 방금 여기에 기록된 이 독생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만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발현된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AD 4세기경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과정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아리우스는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피조물로서 세상이 창조가 되는 것을 내다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아리우스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이죠.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거기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가 니케아 공유에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은 이단이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사도신경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현재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은 약 5세기입니다. 근데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했으니까 4세기 거니까 사실 더 빠른 거죠. 제가 한번 거기 니케아 신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이며 빛에서 나온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한 존재에서 나셨고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니케아 공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삼위 중에 2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말했던 회의가 니케아 공의란 말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영생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영생이나 심판이 사람들이 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인류 최후의 마지막 심판날에 그날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땅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 사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이미 벌써 결정이 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이 벌써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이미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alread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거기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기록된 이미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된 벌써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유대인의 종교적인 율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나무에 도끼가 찍혔던 것처럼 너희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 실행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미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나요? 목사님 제게 묻는다면 보십시오. 심판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당연히. 그러면 구원은 언제 있느냐?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already born not에서 얘기했지만 구원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아무리 덧칠을 하고 멋진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구원과 관련 없는 사람이고요. 감사한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는 초라하고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신앙의 성숙도 미성숙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독생자를 믿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자인지 심판에 합당한 자인지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구절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보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은 그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배 형태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 형태는 현 시대 교회의 하나의 모델인데 우리는 전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예배학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온 세대가 드리는 장점은 뭐냐 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 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예배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앱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온 세대를 거르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나 단어를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어린아이들 기준으로 하면 어른들은 지루할 것이고 제가 어른들 기준으로 하면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렇게 앉아서 딴소리 안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 한계점을 마음에 품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곳은 호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당연히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한국 예배를 그것도 어른 예배와 함께 드린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방금 여기에 기록된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이 단어에 아이들에게 제가 얘들아 악을 행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거겠죠. 물건을 훔쳤든지 나쁜 짓을 한 것이 악한 거겠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심지어 어른들 중에서도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부도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한다가 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의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좀 헷갈릴 수 있죠. 제가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10마리입니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내용은 어떤 그 부자가 사람들을 자기 잔치에 초대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이고 이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에 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이 각자의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일하러 가야 합니다. 둘째, 소를 10마리 샀으니까 그 소가 잘 되는지 시험해서 저는 팔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저는 장가를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세 사람 중에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밭에 일하러 가는 게 뭔 잘못입니까? 내가 소를 사러 가서 소를 시험해서 소를 팔겠다는데 그게 뭔 잘못입니까? 내가 장가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동안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장가 가서 우리 아내와 살기 위해서 했는데 못 가겠다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중요한 건 이 가운데에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는 주인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부했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는 복종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요 죄의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럴싸한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큐티라는 그럴싸한 말씀 묵상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걸 안 보는 걸 발명하면 제가 정죄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쳐다본다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 신앙생활이나 잘해. 너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가 그거 한다고 그 어줍지 않게 그 말씀 묵상 올린다 그것을 사람 판단하고 하는 행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면 아무리 그럴싸한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그 행동이 뭐냐 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더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석대로 보면 이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으면 빛도 사랑했고 어둠을 사랑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어에 보면 이 더라는 단어는 대신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빛 대신에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어둠을 더 사랑했느냐 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악행이 드러날까봐 의도적으로 빛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살인, 간음, 강간, 도둑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악을 행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직장생활 잘했고요. 가정생활 열심히 했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 한 것 단 하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그 사실, 십자가 복음을 외면했다는 것이 지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들이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영생을 알려주십시오. 네가 그럼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율법 다 압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한번 줘봐.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 청년에게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당연히 재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허울 좋은 거고 그 사람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재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재물의 권위에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보시면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나왔고요. 11조헌금 했고요. 주일 출석했고요. 찬양대 봉사했고요. 안내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단지 하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권위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면 벌벌 떨리는 거. 뭐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기준적으로 딱 하는데 그 행동할 때는 기준이 없어. 무너져 버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불안하십니까? 직장에 대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무엇이든 여러분들에게 예외가 규정되는 그 규정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일 때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다면 당장 오늘 이 시간 나의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합당한 자로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빛으로 나아온다. 빛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께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 결국은 행함과 관련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의 빛이 증명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교회에서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임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맞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성경이 뭐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행함을 줄기차게 강조하셨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7장 부분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위에 기록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 1서, 2서, 3서를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얼마나 처절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네가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콱 집어서 말하는 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입으로 사랑한다고 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거든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실제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느 누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조금 부끄러운 과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호주에 온 지 이제 10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1월에 호주를 왔기 때문에 이제 10년 들어가는 시점인데, 저는 호주에 도착하면서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제 호주에 와서 한국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호주에 왔으니까 내가 새롭게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족하지만 저와 만나는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제 눈에도 그들의 단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 그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들과의 관계를 피해버렸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들과의 교제를 끊으면 최소한 내가 미워하지는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장소를 옮길 때마다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냥 내가 호주에서 살려면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가, 행함이 있는 자가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던, 진리를 품었던 사람이 과연 이렇게 행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맞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을 피했고, 또 그렇다고 그들을 대놓고 미워할 용기도 없으니까 그냥 그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좀 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은 조금 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제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맞다면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제 모습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제가 만나지 않은 사람을 다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결해 가겠습니다. 조금씩 그런 관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리를 따른다는 그 의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저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설교했으면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셨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0번 수천 번 암송해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 사는데. 물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에 머무르는 것만이 완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반드시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삶을 몸부림쳐 보기 위해 저희들은 4가지 삶의 지침을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 4가지 성도에 합류하신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교회를 섬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부모가 먼저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던 나만의 권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을 인정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어린 시절부터 진리를 따르는 자, 십자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벌어들인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먹을 것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단 1불이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재정들을 관리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 재정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